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족 고유의 명절 설 주님의 또한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온 민족이 이 아침에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예배하며 살아가면서도 주님께 묻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 뜻대로 살아가다가 넘어지며 범죄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의 뜻만 따라서 좁은 길을 걸어가므로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또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최근에 허리와 손목을 다친 우리 송주영 선교사님을 위해 중보합니다. 주님, 아들을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아들의 손목과 허리가 이 시간 깨끗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과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진정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세계선교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가 그 센터의 중심에 서서 열방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대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어 열방의 모든 성도들이 고요하고 평안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부흥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불이 이 시간 예배당과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영혼들과 그 가정과 일터에 임하사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모두 맡기오며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교독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수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더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을 기억해 봅니다. 부정설 연휴를 맞이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몸을 쫓으며 제사를 드리며 복을 기원하지만 주의 저희 자녀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도 새해에는 공허함, 허전함, 또 부족함, 우울함, 육신의 연약함, 저희 마음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며 신행일치, 믿음과 행동의 일치함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또 모든 성도님들이 또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 그 이름 하나만으로 날로 새로워지며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5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민수기 9장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같이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네, 오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준비한 영상을 같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On a Sunday morning in 1997, Julie Kemp, her husband Andy, and their 8-year-old son Landon were driving home from church when an ambulance returning to its station broadsided their car in an intersection. Andy died instantly. Rescuers stabilized Julie, but did not realize there was a third passenger in the car. They couldn't see his body because of the damage that was done to the driver's side of the car, and Landon was sitting behind his dad. And when they saw Landon's shoe, it took a deeper search for his body. When they pulled Landon out from the back of the car, he was not breathing, and they all started working on him right away to bring him back. Landon was resuscitated and life-flighted to Carolina's Medical Center. He died 2 more times that day, and both times he was brought back to life. Doctors didn't give Julie much hope for his survival. They told me that if he lived, which did not look good, but that if he lived, that he would be like an 8-year-old baby.
that he did not know how to walk or talk or to eat. I was so desperate that that was okay. I would take that just to have him. He was all that I had. At her husband's funeral, Julie remembers feeling abandoned by God. I was very disappointed, heartbroken. And while I'm sitting at the funeral, I'm fussing at God. I don't understand why this happened. I don't understand why he didn't send angels to protect us. But in the very next breath, I'm praying as hard to him as I've ever prayed in my life for Landon to live. Landon had suffered massive head trauma during the accident and remained in a coma. He's hooked up to all kinds of machines to keep him alive, and there are no signs. There's nothing good or bad. They see nothing happening. I kept praying that he would open his eyes. After 2 weeks in a coma, Landon opened his eyes. To everyone's amazement, he had no brain damage. But in the midst of her joy, Julie knew she had to tell Landon about his father. He had scars on his face, and his head was just full of hurt. And I didn't want to hurt him anymore. So I asked Landon, I said, Landon, do you know where your dad is at? And he told me, yes, I know where he's at. I saw him in heaven. He looked over to me and says, oh, Mom, by the way, I forgot to tell you, I saw your other 2 kids. And I just looked at him because I wasn't sure what he was talking about. But I had 2 miscarriages before Landon was born. We had never shared that with Landon. He did not know that we had lost 2 children before him. Landon is now grown, but still clearly remembers his amazing experiences in heaven. I remember being able to see my dad and his friend Olin Palmer, who had passed away less than a month before he did, also in a car accident. I knew that they were my siblings, even though no one had ever told me about them. Just being in heaven, I guess you know your own, or you know who everyone is. He says each time he died, he had a different experience in heaven. During the 3rd time, he says he met Jesus and was given a mission. It was almost as if like a preview of a movie where you only get to see certain bits and pieces of things. Jesus came to me and told me that I have to go back to earth and be a good Christian and tell others about him. I just want people to realize that Jesus is real. There is a heaven, there are angels, and to follow his word in the Bible, and life does get better at the end. I know I'm doing it for Jesus. I know that he's real. I know that angels are there. I know that there's a heaven. I'm not doing it for someone who I don't know or I've never seen. I've seen Jesus. I know he's there. He's asked me to do this, and this is what I'm doing.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만 또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모퉁이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 경험하셨죠? 근데 우리 앞으로는 또 더 놀라운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올해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또 보호하심 가운데 지낼 수 있을까? 우리가 같이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라는 말이 지금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교회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한 해에 30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의 숫자가 준다고 해요.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 모르겠는데 거의 도시 인구가 쭉쭉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미국이 기독교 국가고 뭐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이제 남부 바이블 벨트 지역은 아직도 예수님 많이 믿지만은 뭐 특히 북부라든지 캘리포니아, 뭐 이렇게 버스턴 그런 데는 거의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래서 시애틀 같은 곳은 기독교 인구가 제가 기억하기에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이런데 우리가 흔히 잘 많이 듣는 그 대도시는 크리스찬 인구가 굉장히 적어요. 근데 원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사실은 미국도 진화론이 그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나서부터 확 떨어졌어요. 근데 한국도 지금 비슷해요, 사실은. 한국도 진화론 교육을 뭐 한 지가 뭐 몇 세대 되면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줄고 청년들도 별로 교회 안 나오고 거기다 이제 최근에 뭐가 있었죠? 팬데믹이 있다 보니까 지금 큰 교회들이 보통 25%, 20% 교인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조그만 교회들은 문 닫은 데가 많고 그래서 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150만 명. 제가 볼 때는 이제 점점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방법은 사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미국에서 유학할 때 뭐가 가장 힘들었냐면은 논문을 쓸 때는 그 고급 자료에 접속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학교 도서관이 아무리 좋아도 모든 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고급 자료는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아서 봐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인터넷으로 다운받는 뭐 논문이라든가 그런 건 다게 이제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참 놀라운 거를 발견했는데 그 예일대나 하버드 대학 같은 데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그런 좋은 대학은 뭐가 잘 돼 있냐면은 학생들이 어떤 자료도 거의 무료로 다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그 인터넷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영세한 학교를 가면요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게 좋은 대학은 다르네. 여기 들어가면은 무료로 볼 수 있구나. 근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비밀한 소식을 물론 성경에 분명히 클리어하게 보여주셨지만은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한 길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우리 성경에 안 나오는 것도 많잖아요. 내가 어느 대학을 갈 건지, 내가 어떤 남자랑 어떤 여자랑 결혼할 건지, 어떤 회사에 지원할 건지, 이 땅을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인생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참 재미있는 걸 발견한 거는 거의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 원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 결정해야 되니까.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다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분이 막 중요할 때 꼭 필요할 때 주여 주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잘 들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있고 하나님 음성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분들이 사실 결정적일 때 특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좀 헷갈리는 부분 때문에 헷갈리는 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또 어쩐 때는 저도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 뜻인데 분명한데 하나님 뜻인지 알지만 뭐 때문에 이걸 잘 못 지킬까요?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많이 보세요? 또 누가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럴 때가 많죠. 내가 뭐 하나님 뜻인지 몰라가지고 안 지키는 게 아니고 아는데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인도함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면은 그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물론 이제 테스트하려고 하신 거지만은. 또 마리아는 처녀인데 네가 어떻게 할 거라고 했죠? 임신할 거라고 그랬어요. 처녀한테 임신한다는 말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까? 그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면은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는 큰 성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싸우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그랬습니다. 또 기드온에게는 10,000명이 넘는 지원자들이 있었지만은 다 집에 보내라고 그랬어요. 몇 명만 남겼죠? 300명만 남겼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저 10,000명이 우리 편이 되는 게 낫지 300명 갖고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결단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아까 우리 영상에 본 것도 우리의 집에 왜 이런 예수 잘 믿는 집에 왜 이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왜 우리 남편이 죽었고 우리 사실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십자가 지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원래 알았었지만은.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사실 십자가 지기 싫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은 뭡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2023년도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시기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를 못 넘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왜 영적으로 우리가 이 한계에 봉착하냐면은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린 자꾸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셨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내가 원치 않는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자꾸 좌절하고 낙심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에겐 천국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세요. 믿으십니까? 2023년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죠. 우리 작년에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우리 그냥 코로나 때 얼마나 우리 교회들도 고생하고 우리 국민들도 고생하고. 사실 2023년도에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러나 우리 뜻대로 안 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요. 뭐 지금도 뭐 러시아는 열심히 싸우고 있고 또 지금도 뭐 여러 가지 가난과 재난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우리 국민들 얼마나 어렵고 요새 젊은이들 취업이 얼마나 안 되는지 참 이 시대의 젊은이들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 취업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23년도에 나의 뜻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농부가 닭을 잡았다고, 닭을 잡으려고 얘를 잡아가지고 털을 뽑았다고 그래요. 근데 왜 뽑았겠어요? 해먹으려고 턱을 뽑았겠죠. 근데 보통 이제 닭을 먼저 목을 치고 털을 뽑는데 이 농부가 왜 그랬는지 그날 살아있는 닭에 이렇게 털을 뽑아가지고 이 닭이 알몸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닭이 도망을 갔어요. 지금 산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닭이. 근데 그날이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근데 농부가 닭을 찾으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도망을 가가지고 닭을 놓쳤어요. 근데 도망가는 닭을 보면서 농부가 한 말이 있다고 그래요. 농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닭 너만 춥다 그랬대요. 너만 춥다. 도망가도 사실 살 수는 없겠죠. 털이 뽑힌 닭이 살 수는 없겠죠. 그래서 너만 춥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누구만 손해죠? 나만 손해요,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너무 고생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요? 아니면 이렇게 골라서 살아요? 우리 메뉴판 고르듯이 고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편한 대로 살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사실 옛날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나한테 너무 힘든 거 시키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옛날에 제 CC 있을 때 간사님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뭘 두려워하냐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낼까 봐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제가 막 웃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정말 선교사로 나갔잖아요. 근데 막상 선교사로 나가 보니까 어려움 점도 있지만은 그거의 몇 배가 되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우리 레바논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지금 손목도 수술했고 지금 허리도 다쳤고 이분이 사실 한국에 있으면 치료 잘 받을 텐데 이제 선교지는 병원이 다 현찮아요, 대부분. 제가 외국 가서 깨달은 거는 한국 병원이 세계 최고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보다도 한국이 의료 시스템이 훨씬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뭐 병원만 가면은 뭐 100달러를 금방 씁니다. 100달러면 얼마예요? 10몇만 원이 금방 나가요. 그래서 병원을 아주 거의 막 죽게 안 되면 잘 안 가요. 너무 돈이 비싸니까. 근데 한국이 이렇게 좋은데 선교지 가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 얼마나 지금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하나님께서는 고통만 주시는 게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결단을 요구하고 계세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 받으려면요,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렇습니다. 구름 기둥이 성막을 세운 날부터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났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성막이 이렇게 텐트가 있으면은 그 위에 구름 기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불 기둥이라는 게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구름 기둥 안에 그 불이 이렇게 있으면 그게 불 기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구름 기둥이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고 그랬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지금 말로 하면 뭐예요? 성전이고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혼자도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모이기 원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가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가고 나가 1년에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가면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도 우리가 공동체로 서로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나도 모르지만 사실은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이걸 중국에서 알았어요. 제가 처음에 중국에 갔는데 선교사 하신 분 때문에 그때 교회를 함부로 못 나가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또 교회 가면 또 공안들이 또 이렇게 숨어 있고 뭐 그런다고 하니까 처음에 교회를 잘 못 나갔어요. 그러면서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그런 게 잘 안 됐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과기대 교수가 된 건 몇 년 후니까 그 사이에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혹시 교회를 나가도 이렇게 몰래 이렇게 나갔다가 이렇게 교제도 못하고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목사잖아요. 선교사잖아요. 근데도 마음이 어떻을까요? 굉장히 공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은 이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일주일에 한번 만나가지고 아우 집사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같이 악수하고 인사하는 게 굉장히 힘이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내 교회가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알았어요. 제가 미국에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국에 살 때 영어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미국 교회를 좀 다녀봤어요. 막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도 다녀보고, 여러분 잘 아시는 윌로우 크릭 교회도 가보고, 또 시카고에 가면 하비스트 바이블 채플이라는 10,000명 넘는 교회도 있어요. 교회는 크고 멋있죠. 시설이 기가 막힙니다. 그냥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진짜 교회가 얼마나 큰지. 무슨 교회 주차장이 무슨 체육관보다 더 큽니다. 아주 그냥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내가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없고 내가 아는 사람이 없이 그냥 우리 식구만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공고한 거예요. 근데 그 고생을 하다가 제가 미국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시골 같은 그런 제가 미시시피의 어떤 그 조그만 도시에 살면서 우리 교회, 우리 동네에 있는 조그만 한인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교인이 그저 10몇 명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만 교회였고, 거긴 또 우리 교단교회가 없어서 침례교회였어요. 침례교회. 근데 침례교회를 나가는데 너무나 우리 갔더니 맛있게 한식으로 밥을 이렇게 딱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관심 갖고 그러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교회가 우리에게 사실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목사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도 성도의 자리에서 그걸 경험해 봤어요.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청소를 하고 가셨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가끔 우리 설거지도 하시고, 그죠? 또 요리도 해오시고. 근데 옛날에는 그 성막에서 봉사를 아무나 못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레위 지파만 했고, 제사장 그렇게 좀 그런 분들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봉사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설거지를 할 수 있다는 거, 교회에서 청소를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성도들을 위해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분명히 큰 특혜고, 그 봉사를 하실 때 성령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 청년은 너무나 청소를 열심히 한다.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에도 한번 간증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하다가 낫다고 그랬어요? 청소하다가 교회 바닥 닦다가 낫다니까요. 교회 바닥 닦다가. 정말 실화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불치병 진단을 받고 걷지도 못하셨는데, 난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왜 그러셨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기어서 교회를 와가지고 교회 마룻바닥을 닦았대요. 근데 닦다 보니까 나중에 몸이 다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들 2명이 다 목사가 됐잖아요. 오늘 막내 아들이 오늘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거는 물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지만은 누구의 마음도 중요해요? 나의 믿음이 중요하고, 그리고 봉사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봉사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어느 교회를 갔대요. 방문을 했는데 왜 갔냐 하면은 그 교회에 노벨상을 탄 아주 뛰어난 학자가 있다고 해서 그분을 좀 만나라고 간 거예요. 노벨상을 탈 정도면 대단하죠. 우리나라에 노벨상 탄 사람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 많거든요. 근데 어느 그 교회를 갔는데 어떤 한 40-50대쯤 된 젊은이가 열심히 그 교회를 청소하고 있는데 찬송가를 부르면서 청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너무 기뻐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교회를 혼자 온 교회를 다 청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온 목적은 그 학자를 만나러 왔는데 그 학자는 나이가 80쯤 된 분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학자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학자가 누구였어요? 그 청소하던 40-50대 되는 분이 그 학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실 나이가 80인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했어요. 80인가 90인가 그랬어요. 근데 나이가 너무 젊어 보이는 거예요. 한 40-50대밖에 안 돼 보이는데
실제 나이는 8, 90 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젊어 보이십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또 즐겁게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지 물어봤더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에서 청소하는 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너무 즐겁고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면서 너무 기쁨을 누리고 있고 내가 노벨상 탄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었다 그러더래요. 왜냐하면은 그 내가 볼 때는 요 앞에 그 아이디어가 보이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 못 보더라. 난 그냥 보여가지고 이렇게 주워왔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청소하고 봉사하는 그 영혼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아이디어, 지혜를 주셨고 또 뭘 주셨어요? 젊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때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름 기둥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말씀과 성령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은 마치 신호등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호등을 지키는 게 때로는 귀찮잖아요. 하지만 신호등을 지키는 것이 누구의 안전을 보호해 줍니까? 나의 안전을 보호해 주고 신호등을 따라가는 게 사실 제일 빨리 가는 거예요. 신호등 무시하고 열심히 달리면 사실 금방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개의 신호등을 주셨어요. 하나는 뭐죠? 성경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웬만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누구랑 결혼할 건지, 내가 이런 결정을 할 건지 저런 결정을 할 건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레마의 말씀이 필요해요. 따라해볼까요? 레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마의 말씀 우리 지난번 부흥회 때 경험하셨죠? 우리 김덕영 목사님 예언해 줄 때 뭘로 예언해 주던가요? 말씀을 펴서 주는데 그냥 펴서 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또 집사님에게 딱 맞는 말씀을 딱 주시잖아요. 그런 거 느끼셨어요? 혹시 꽝이라고 느낀 분 있어요? 목사님 실수하셨네. 그런 분 있으세요? 근데 우리 김동현 목사님 그게 특기거든요. 이렇게 레마의 말씀 딱 펴서 주시는데. 근데 지난번 제가 진짜 그 목사님이 이분이 신령하다는 걸 제가 확실히 아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머리가 굉장히 아픈 그 큰 교회 다니는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 왔었어요. 그 몇만 명 다니는 큰 교회 인천에 그 다니는 청년이 2주 동안 너무 두통이 심해가지고 소문을 듣고 제가 또 그 청년 알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오라고 했더니 왔어요. 근데 얘가 얘라고 하면 안 되지. 30이 넘었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두통이 너무 심해서 MRI를 찍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기도받고 지금 완전히 나았어요. 할렐루야. 다 나았는데 그때 이제 김동현 목사님이 또 오셔서 만났어요. 둘이. 근데 김동현 목사님이 이 친구를 그날 처음 본 거거든요. 이름도 몰라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청년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술 먹지 그러더라고요. 술 많이 먹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제 그런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실 그 친구가 술 먹는지 몰랐어요. 되게 믿음이 좋은 청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친구가 있대, 친구들. 친구들이 자꾸 불러내가지고 술을 계속 먹이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본인도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술 먹고 그렇게 싶지 않지만 이 친구가 자꾸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 먹이면 자꾸 술 먹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한 3년을 그렇게 그 친구도 안 만났대요. 근데 놀랍게도 그 목사님 만난 자리에서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3년 동안 안 만나다가요 최근에 만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딱 와가지고 하나님이 딱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술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애들. 교회 애들인데 이렇게 모이면 맨날 술을 먹는 거예요. 당구 치고 술 먹고. 근데 이제 갈등이 있더라고요. 나는 술 먹고 싶지 않은데 얘들은 맨날 모이면 술만 먹는 거야, 그냥. 이제 거의 매일 먹는 거예요, 모이면은. 이제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결단하게 해주시고 이제 그랬는데 쉽지가 않죠, 사실은. 근데 우리 결단할 때 해야 돼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나중에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은 로고스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잘 안 읽고 자꾸 주여 말씀해 주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무 직통계시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이런 걸 강조하는 사람은, 성경을 잘 안 읽고 자꾸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이상하게 해요. 자꾸 이런 분들은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해요. 자기에게 머릿속에 들어가는 생각을 잘 분별을 못해요. 저도 이제 예언사역을 하지만은 예언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경 말씀 안에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을 벗어나는 예언이라는 건 없어요. 그건 누가 준 거예요? 그 마귀가 준 거거나 아니면 내 경험이거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 성경이 나오잖아. 그거는 주일에 교회 가야 됩니까? 막 고민하고 40일 금식하고 바보나 하는 짓이에요. 주일에 그냥 교회 가면 돼요. 성경에 나오는 거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결혼해야 됩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성경이 다 나오는 거는 고민하지 말고 이 안에서 묵상하고 살다 보면은 이 성경 묵상이 훈련된 사람이 기도하면 음성도 잘 듣는 것이지, 내가 너무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와가 균형을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따라해볼까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 이거예요.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결심한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접대도 말했는데, 제가 올해는 성경을 내가 4번 이상 읽겠다 제가 결심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은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한 번 읽고 계십니까? 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그 선배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이분들하고 아주 맛있는 맛동산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성령 치유 집회에 오는 목사님들이랑 교단도 다양해. 근데 이제 한 분은 감리교 그 목사님이고 한 분은 우리 교단 목사님이고 저하고 이제 셋이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두 분은 자기들끼리 카톡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 읽기 카톡방을 한대, 목사님들이. 그러면서 매일매일 나는 어디부터 어디 읽었다는 걸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거기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갔을까요? 처음에 안 갔어요. 왜냐하면 이분들 너무 많이 읽는 거예요, 성경을. 막 7독, 8독 막 굉장히 많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너무 이게 레벨이 다른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제가 어제 들어갔어요. 어제 들어갔더니 또 막 환영을 해주더라고. 또 환영을 해서. 그랬더니 갔더니 역시나 어디부터 어디 읽었다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순종하고 들어갔냐 하면은 이분들이 간증을 하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설교가 달라지더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사가 설교가 달라진다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고, 그리고 저도 목사니까 저한테 간섭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카톡방에 자꾸 올리다 보면은 이 친구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물론 하는 거지만은 내가 도전이 되잖아요. 내 스스로 열심히. 그래서 제가 좋은 생각이다. 이거는 우리 교회에도 한번 실천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도 한번 성도님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카톡방에 한번 성경 읽은 걸 좀 올리라고 하셔야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부담이 확 되죠.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며칠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가끔 여러분한테 영상을 이렇게 보내드린 거 보십니까? 제가 최근에 누구 거 보내드렸죠? 임재범 간증 보셨어요? 임재범이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되게 유명한 분인데 하여튼 그분이 노래 잘하기로 유명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예수 안 믿는 분이고 이분은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뭐 자살을 하고 싶어하고 막 그러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한테 누가 있었냐면 예수 잘 믿는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임재범 씨를 아시는 분 아시지만 이분이 굉장히 한성질을 하는 분이거든요. 연예계에서 유명합니다. 아주 후배들 잘 때리고 그러는 걸로. 열받으면은 막 아무것도 안 보이는 분으로 유명한데 부인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승질 부리니까 머리맡에다가 성경책을 그냥 한 거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읽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렇게 성경을 놓고 남편이 우울증으로 미쳐서 지내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근데 임재범 씨가 어느 날 머리맡에 부인이 성경을 놓은 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꾸 뭐가 사라져요? 우울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다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정말 만난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해라고 하는 그 가요를 만들었어요. 아시는 분 계실 텐데. 모르세요? 다들 이렇게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은 이 설교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유명한 노래예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 텐데 여기에 임재범 씨는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이 가사에 나오는 그녀는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읽어도 잘 모르겠죠. 이 노래 모르세요? 아세요? 제가 감히 그녀를 사랑합니다. 이 그녀가 예수님이에요. 조용히 나조차도 모르게 잊은 척 살아간다는 건 살아도 죽은 겁니다. 세상의 비난도 미쳐 보일 모습도 모두 다 알지만 그게 두렵지만 사랑합니다. 어디에 있나요? 얘기 정말 들리시나요? 그럼 피 흘리는 가엾은 제 사랑을 알고 계신가요? 피 흘리는 가엾은 사랑이 누구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하신다면 저 받을게요. 허나 그녀만은 제게 그녀 하나만 허락해 주소서. 근데 이분이 영어 가사를 썼어요. 근데 박정현 씨 아시죠? 박정현 씨가 미국 유학생이 이제 교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영어 잘하니까 영어 가사를 도와줬대요. 박정현 씨는 참고로 아빠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박정현 씨가 영어를 도와줬대요. 그래서 얘가 영어 가사를 제가 또 이렇게 읽어봤어요. 근데 영어 가사는 완전히 찬송가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Now lead me Jesus only. 이제 주님만 나를 인도해 주세요. 아니 찬송가잖아요. Do you know what I mean? 내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Yes, I need him. Jesus only. 네, 나는 그분이 필요해요. 예수님만이 필요해요. God, I know what I need. 하나님, 나는 내가 뭘 필요하는지 압니다. Now lead me, Jesus.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가 정말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이게 이렇게 찬송가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지. 결국은 방황하던 임재범 씨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 병에서 해방되고 주님께로 나아온 거예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근데 그 남편을 전도했던 그 부인은 천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임재범 씨가 또 몇 년을 또 방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또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부인의 마지막 소망이 뭐였겠어요? 남편이 정신 차리고 예수 믿고, 결국 남편을 전도하다가 이분은 이제 천국에 간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임재범 씨는 그 부인이 전해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설날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배로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천국 아니겠어요? 여러분, 천국을 도대체 얼마를 주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헌신이라는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시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저도 제 짧은 인생을 돌이켜볼 때 이것이 주님의 뜻이 확실하지만 과연 이것을 해야 할까? 저도 고민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때는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서 욕을 너무 먹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 적도 있어요. 이럴 수가 있나. 한국교회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정말 목회 생명이 끝나고 물론 우리 네 식구가 같이 정말로 절망 속에 지낸 적도 많이 있어요. 제가 그때 제 양심을 버리고 그냥 죄에 대해서 눈 감았다면 아무 일도 없었어요. 내가 내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때문에 양심을 지켰을 때 저는 엄청난 욕을 먹어야 됐어요. 그리고 제가 뭐 박사학위를 받아도 다 소용이 없더라고. 그 교단에서 매장이 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제가 한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었어. 그 교회가 무슨 교회죠? 열방의 빛 사랑교회.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그 후에 우리 교회를 복을 주시는데 제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때 2018년도 4월 1일 부활절날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한 번도 제가 사례비를 못 받은 적이 없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계속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글쎄 오늘은 설날인데 사람이 안 오는 날인데도 이렇게 사람을 많이 보내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만족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 우리 민족과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우리의 작은 머리로 모든 인생을 계획하고 결정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불충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가장 좋으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참 쉼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2023년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38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87장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멀리 멀리 갔더니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 많습니다. 방황할 때 많습니다. 의심할 때 많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은혜 감격하여 주님께 힘을 바칩니다. 12일주일 구별에 바친 손길 위에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쏟아 부을 곳이 없도록 복을 쌓아 주시며 감사의 문을 바친 손길 위에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헌금을 바친 손길 위에 주의 선교를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예물과 함께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정성을 바쳐드립니다. 인생을 드립니다. 생명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요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요. 우리 또 송주영 선교사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카톡으로 좀 전화를 시도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거기가 인터넷도 잘 안 되거든요, 그 나라가. 그래가지고 좀 쉽지가 않은데 제가 혹시 연락이 되면은 또 업데이트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디어 지난주에 총회 부흥전도단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총회 부흥전도단 부흥사가 되면은 뭐 이렇게 월급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총회가 인정하는 부흥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전신학교에 연수를 사실 갔다 왔어요.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설날이기 때문에 오후 예배를 오후 모임을 갖지 않고 이제 대보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금요 치유성회가 참 은혜롭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시고요. 뭐 주위에 혹시 아프신 분들 계시면은 또 광고하셔서 기도받으러 오시면 또 제가 저하고 김도경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과 기도 신방을 원하신 분들은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면은 주일엔 너무 제가 바빠요. 그래서 누구 치유를 위해 기도하기도 힘들고 이건 주중에 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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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대신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